네, 오늘은 십계명 제5계명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하나님의 두 돌판 가운데서, 율법의 두 돌판 가운데서 첫째 돌판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첫째 돌판에 이어서 이 둘째 돌판,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우주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을 따름입니다.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의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 두 가지 대원칙, 사랑의 원칙이 서로 이 세상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노니 너는 그것을 가르쳐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이러한 이 축복의 말씀은 이 계명에 준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돌판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한시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그러한 규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 규례로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대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구약과는 단절된 전혀 새로운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을 다시 인용하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전해 내려져 오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다시금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구약의 가르침의 기둥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랑하는 것에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돌판에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부이고 크리스찬의 전부이고 하나님 믿는 것의 전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This is all. 이것이 모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1학년 때 이 두꺼운 성경책의 주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이 가르침에 다들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데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언약 사상이다라고 성경 전체를 총괄하는 주제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같은 말씀이지만은 구속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 사상이나 구속사나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또는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성경에 가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신학 사상이다. 성경의 흐름이다. 성경의 주제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내려주신 그 계명 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방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약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구속사가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언약 사상에 의해서 구속사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만 가장 바른 성경 해석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수준 높게 생각하는 예언하는 것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없이도 우리의 타락한 심성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에게 도취가 되어서 그 공명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조차도 우리 심령의 마음에 부패하는 것에서 발원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을 해야 해서 어떤 드러난 위대한 행동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경계심을 무장해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앞에 사랑으로 정렬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무리 유학을 갔다 오고 아무리 수천 수만 명 되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의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수천 명을 목회하는 수만 명을 목회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환자를 고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귀신을 심지어는 쫓아낼 수도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할 수가 한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하나님을 나타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 우리가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십계명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지킬까요?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으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서 가르쳐 주신 바로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실제적인 우상이나 또 우리 마음속의 우상이나 이런 것을 늘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미와 거룩이 합당한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부르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고도의 신학적인 지식, 고도의 신학적인 그 사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 사랑의 그 모든 초점이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본래 받았던 최초의 상태를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초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인류는 지금 잃어버린 바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편에서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도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때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창조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 지상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라고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성화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성도의 일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으뜸되는 이 사명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므로 전념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도 안 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그것에 목숨을 걸어도 안 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목숨을 걸어도 안 되고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야로 노력을 하고 노심초사 천명교회 만명교회를 비전으로 가지며 하는 것도 그렇게 훌륭한 일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일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형상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은 어떠한 고도의 고급스러운 신학 지식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이고 지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입어야 되도록 입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으로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그렇게 라는 이 계명으로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부터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 사랑의 이 의무를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이 십계명을 부지런히 우리가 암송하고 되뇌어서 우리가 사랑에서 어긋나 있는 항상 빗나가 있는 우리들의 이 잘못된 우리들의 이 상태를 늘 우리는 언제라도 십계명을 앞에다 놓고 우리를 교정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판은 또한 첫째 판과의 그러한 중요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경외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따로, 인간에 대한 사랑 별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는 바로 이와 같이 둘째 판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경외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복종과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실치 못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시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핑계와 수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안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싫어하는 사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수만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를,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고치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부모에 대한 비록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부모와 더불어서 모든 형태의 권위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이 지침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기를 낳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러한 이 분들이신데, 그러한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성 없는 동물과도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는 결코 파괴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사항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이 주변에 들리고 있습니다. 주로 불효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녀가 여러 분인데,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자녀만 그 부모를 모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전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뭐 도움도 안 주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러한 이 악행을, 폐역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동물과도 같은, 이성이 없는 동물과도 같은 그러한 파렴치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분명히 내려주신 이 계명을 파괴하는 자들인, 결코 그들이 이 앞날이 밝다라고 우리는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이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바른 충고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또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식적 의례적으로 아니라 능력 최대한으로 다하도록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실 수 없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정말 능력 최대한으로 섬겼어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지만은 잘한 부분보다는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능력 최대한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공경이다라고 하는 바른 공경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진정한 이러한 영예는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손을 통하긴 하지만은 만물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또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즉 우리는 취하다가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우리가 즉시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진정한 영예는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인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부모에게도 부모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어버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이러한 영예를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도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고유한 이러한 영예를 우리 인간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인류를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도 그러한 영예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속한 이러한 영예를 주신 그 부모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능력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대신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 닿는 최대한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아니야. 우리가 흠이 너무 많으셔.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없으셔.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우리는 공경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 모습도 주신 분도 허락해 주신 분도 우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은
우연한 그러한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갖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러한 악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계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항 중에나 역경 중에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공경하라고 한 조건을 달지 않으신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 대표되는 모든 관리자들에게까지 이것은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관리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리자들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부모로 대표되는 또한 모든 이 관리자들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마땅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러한 복종을 유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당한 복종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일반 시민 사회의 대행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 것이므로 그들의 그 권위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에게 해명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러한 이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주 밖에 해당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부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시민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자들을 각 요소마다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그러한 대항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다면 주 안에서의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그러한 명령을 주님 뜻에 거스리는 그러한 명령을 부모라든가 또 권위자들이 한다면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In the Lord, 주 안에서. En Kyrio,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의 그러한 불법 부당한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항상 뜻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절제를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잘 모르는 아버지가 일요일날 공부하라고 교회를 가니까 빨간 테두리가 있는 성경책을 아버지가 막 내동댕이 치면서 공부하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뭐 강단도 없고 독한 마음도 저는 뭐 아직까지도 없어요. 독한 마음 아직까지도 누가 이 말하면은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하면은 또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그 서울대 나오고 뭐 하나님가 가서 유학하신 분도 특강을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본인도 50이 될 때까지 그랬다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위로를 얻은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뭐 심지가 굳고 뭐 그러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성경책을 주워 들어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시 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일 같으면 겁을 먹고 그냥 그 앞에서라도 그냥 뭐 이렇게 그 제 하려고 했던 행동을 스스로 거둬들였을 텐데 아무튼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주 밖에서의 그러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르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당 돌려져야 할 영광과 돌려지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자신들이 이 대신 앉으려 하고 대신 전행을 휘두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려다 보시면서 아무런 그러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라고 않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명약 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존귀한 영예를 주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바로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바로와도 같이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스림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신지 스스로를 권위자들은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백성들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양심과 바른 상식에 기초해서 그들은 합리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반 상식과 양심의 바른 양심의 그러한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은 이 올바른 그러한 이 정책을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영원한 이 도덕법, 이 계명을 우리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용에 대한 그러한 이 상징인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 그러나 설령 순종적이었던 자녀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장수하지 못하고 죽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순종적인 그러한 누구보다도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계명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른 이 죽음을 통하여 끝이 없는 이 풍부하고 끝없이 견고한 이 장수의 이 실체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서의 이 땅에서의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의 그러한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장수를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러한 영생의 안식, 영원한 영생의 장수를 사실은 그것을 실체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10년, 20년, 짧게는 5년, 10년 더 산다고 한들 그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에 비하면은 이 순간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에 불과한데 우리는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그러한 영생의 장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의 그러한 장수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전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등 정하신 일정한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권위자들에게 자신의 영예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분배해 주신 것은 높은 곳에 계신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그러한 이 징검다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위반을 조장하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마땅히 우리는 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그러한 이 관리가 아니라면, 주 안에서의 그러한 치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 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나타날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라면 그것은 무가치하고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나 부모에 대한 권위를 통해서 일반 모든 권세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이러한 이들의 모든 이 권위와 권세와 이러한 통치권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로서의 부모와 권세자들에 대한 이 복종과 순종이 요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그러한 이 경외와 순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신 자들에게 복종함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나눠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땅의 부모님 등을 위시하여 인간들에게 바쳐지는 모든 복종은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경배받으시도록 하는 목표에 이바지 돼야 되는 그러한 땅에서의 순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